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 시간 크신 은혜와 사랑을 우리 모두에게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가끔씩 우리와 이름이 똑같은 사람을 만나게 되는 경우가 있죠.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의 마음이 어떻든가요? 여러분이 알다시피 제 이름이 좀 독특합니다. 그래서 제 이름과 똑같은 사람을 만나기 힘듭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까지 제 이름과 똑같은 사람을 한 사람도 만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아내를 만나면서 약간의 문제 아닌 문제가 생겼습니다. 알고 보니까 저의 이름과 장인어른의 이름이 똑같았습니다. 그래서 결혼식을 올리던 날 장인어른의 친구들이 찾아와서 짓궂게 장난을 하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용가이가 또 결혼을 하네. 장인어른의 친구들만 그런 게 아니라 제 친구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짓궂게 저를 놀리면서 장난을 짓죠. 야, 그러면 이제 재수 씨는 2명의 용가리하고 함께 사는 거야? 이처럼 이름이 똑같다고 좋은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꼭 나쁜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특히 서양 사람들은 똑같은 이름들 참 많이 가지고 있지요. 존, 제임스, 피터, 조셉, 에브라함 등 똑같은 이름들이 참 많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똑같은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유다, 예수님의 조상이었던 유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였던 유다. 요셉, 야곱의 아들이었던 요셉, 또 예수님의 부친이었던 요셉, 또 바나바, 요셉이라고 하는 바나바도 있고, 이처럼 똑같은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성경에 참 많이 나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특히 구약성경 열왕기를 읽다 보면 2명의 여로보암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흔히 성경학자들은 이 두 사람을 구분하기 위해서 먼저 나온 사람을 여로보암 1세, 그리고 뒤에 나온 사람을 여로보암 2세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여로보암 2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여로보암 1세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여로보암 1세는 열왕기상 11장 26절에서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솔로몬의 신하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이 또한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였으니 그는 에브라임 족속인 스레다 사람이요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스루아임이 과부라. 열왕기상 11장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여로보암 1세는 먼저 솔로몬의 신하였다. 그리고 그가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었다. 근데 그의 아버지가 일찍 죽고 어머니의 손에 의해서 키워지게 되었다. 어머니 손에서 키워졌지만 그는 큰 용사가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매우 부지런하고 능력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그를 눈여겨보았다가 밀로성을 건축하는 것을 그의 손에 맡겼습니다. 일을 잘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아버지 다윗 성에 무너진 것을 수축하는 일도 책임을 가지고 맡게 했습니다. 그 일도 너무나도 잘 해냅니다. 그러던 어느 날 됐습니다. 여로보암 1세가 예루살렘에서 일을 마치고 예루살렘을 나가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 아히야가 여로보암 1세를 찾아와서 만났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자기의 새 옷을 벗어서 그 새 옷을 12개의 조각으로 찢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여로보암 1세에게 하는 말이 이 12조각 중에 10조각을 네가 취하라. 그래서 여로보암이 10조각을 취했죠. 그러자 아히야 선지자가 여로보암 1세에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 빼앗아 10지파를 너에게 주리라.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날 수 있지요?
여러분, 솔로몬이 누구입니까? 솔로몬은 다윗의 아들로 기브온 산당에서 1000번제를 드렸던 사람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성전과 예루살렘 왕궁을 정말 아름답게 건축한 그런 사람이 아닙니까? 이스라엘 역사상, 아니 전 세계 역사상 가장 지혜로운 사람을 손꼽으라고 한다면 그 손꼽는 세 손가락 안에 드는 사람이 바로 이 솔로몬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의 지혜로운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이스라엘로 예루살렘으로 몰려들 정도로 참으로 위대한 왕 중의 왕, 그 사람이 솔로몬이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솔로몬 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 그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과 예루살렘 왕궁을 짓고 난 다음에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변질되어 버렸기 때문이에요. 솔로몬의 마음이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솔로몬은 바로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고 그 이외에도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들을 아내로 맞이했죠. 그래서 성경을 보면 후궁이 700명이었고 첩이 300명이었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들이 솔로몬의 마음을 하나님에게서 돌아서게 만들었어요. 시돈의 아스다롯, 암몬의 밀곰, 모압의 그모스와 몰렉 등 솔로몬은 아내들을 위해서 산당을 지었고 그 산당에 우상들을 만들어서 섬기며 제사하게 했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경고하셨죠. 강력하게 경고하셨습니다. 꿈에 직접 2번이나 나타나셔서 너 그러면 안 된다. 다시 돌아와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강력하게 경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이 말을 듣지 않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징계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아히야 선지자를 여로보암 1세에게 보낸 것입니다. 그로 하여금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유다와 베냐민을 제외한 10개의 지파를 취하여서 북이스라엘을 세우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소식을 솔로몬이 전해들었습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축하하면서 박수 쳤을까요? 아닙니다. 여로보암 1세를 죽이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로보암 1세가 목숨의 위협을 느껴서 도망을 갑니다. 저 남쪽 애굽으로 도망을 가게 되죠. 그 당시 애굽은 시삭이 다스리고 있었죠. 애굽왕 시삭이 여로보암 1세를 환대하면서 맞아줍니다. 왜냐하면 여로보암 1세가 지금은 망명자 신세지만 언젠가 이스라엘을 다스릴 수도 있다라는 어떤 정치적인 야망이 있었던 거죠. 그러면 지금 환대를 해주면 나중에 자기에게 많은 것이 돌아올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이렇게 여로보암 1세가 애굽에서 융숭한 대접을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애굽에 머무는 동안에 애굽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자세히 살펴보았고 뿐만 아니라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신들을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애굽 사람들은 태양신 라를 중심으로 해서 온갖 신들을 다 섬겼습니다. 나일 강신, 개구리 신, 사막과 땅의 신, 파리의 신, 질병과 의술의 신, 하늘의 여신, 곡식의 신, 출산과 다산의 신 등 애굽에는 수많은 신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시죠. 이 10가지 재앙의 의미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10가지 재앙은 애굽 사람들이 섬겼던 신들에 대한 심판이었습니다. 애굽의 그 어떤 신도 여호와 하나님을 거역할 수 없다는 사실, 그리고 인간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명명백백하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애굽으로 내려가는 여로보암 1세는 그 많은 신들 중에서 특별히 암소의 신인 하토로와 황소의 신인 아피스를 주목해 보았습니다. 애굽 사람들이 믿던 이 하토로와 아피스는 가축의 신이자 힘과 능력을 상징하는 신이었습니다. 당시 여로보암 1세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뭐였을까요? 그렇죠. 힘과 능력이었습니다. 나에게 힘과 능력이 있다면 내가 이런 멸시를 당하지 않고 살아갈 텐데, 내가 솔로몬을 물리치고 왕이 될 수 있을 텐데, 그런 마음을 가지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그가 하토로와 아피스에게 주목하면서 나에게도 저런 능력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마음을 먹었던 거죠. 그리고 솔로몬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애굽에 머물던 여로보암 1세가 다시 이스라엘로 올라왔습니다. 아히야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여로보암 1세는 10개의 지파를 모아서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건국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에 남과 북으로 나누어지게 되죠. 그래서 남쪽에는 남유다, 유다와 베냐민 지파 2개 지파가 모여서 남유다를 이루게 되고, 그리고 북쪽에는 그 나머지 10개의 지파가 모여서 북이스라엘을 이루게 되는데, 이 북이스라엘을 여로보암 1세가 건국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10개의 지파와 2개의 지파, 영토면으로 보나 인구면으로 보나 경제 규모로 보나 군사의 숫자로 보나 한마디로 말하면 상대가 안 되는 거죠.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종교적인 문제였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예루살렘에. 예루살렘은 남유다에 속해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이 절기를 맞이하게 되면,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 그런 절기를 맞이하게 되면 북이스라엘에 있던 사람들이 남유다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다 몰려가는 겁니다. 여로보암 1세 입장에서는 이러다가 나라를 빼앗기는 게 아니냐, 나라가 무너지는 게 아니냐라는 그런 염려와 걱정이 앞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여로보암 1세가 북이스라엘의 남쪽 끝인 베델과 북쪽 끝인 단에다가 산당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 산당에다가 자기가 애굽에서 보아왔던 황소의 신을,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 금송아지를 섬기게 합니다.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것이 없다. 이스라엘아, 이것이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희의 신들이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여로보암 1세의 치명적인 실수였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썩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같은 동물의 모양으로 바꾸어 버린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우상을 섬길 수 있도록 공식적으로 길을 열어놓은 행동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북이스라엘의 시조이자 첫 번째 왕이었던 여로보암 1세는 죄악의 대명사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열왕기에 나오는 왕들을 평가할 때 두 가지로 평가합니다. 하나는 뭡니까?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다. 또 다른 하나는 뭡니까? 다윗.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의 길로 걸어갔다. 이 두 가지 기준을 가지고 왕들을 평가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록 여로보암 1세는 유능하고 부지런하고 용맹스러운 사람이었지만, 비록 그는 북이스라엘 나라를 건국한 시조였지만, 그러나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금송아지 우상으로 만들어버린 장본인이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게 한 사람이었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엄청난 죄악을 저질러버렸죠. 그래서 그가 죄악의 대명사, 악의 상징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또 다른 한 명의 여로보암이 나오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주인공 여로보암 2세입니다. 여로보암 2세는 북이스라엘의 13번째 왕이었습니다. 예후 왕조의 4번째 왕이기도 했죠. 그는 요아스의 아들이었는데 41년간 북이스라엘을 통치한 최장수의 왕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특히 군사, 정치, 경제, 문화 등 다방면에 걸쳐서 북이스라엘의 최고의 황금기를 가져온 왕, 그 사람이 바로 여로보암 2세입니다. 그는 특별히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이스라엘이 가졌던 그 영토를 거의 다 회복했다. 아니, 그것보다 더 넓은 영토를 만들었다라고 성경학자들이 평가하고 있죠. 그래서 북쪽으로 가서 다메섹을, 아람을 정복하고 다메섹을 점령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남쪽으로 가서요, 저 아라바 바다, 에시온 계열이 있는 아라바 바다까지 다 점령을 한 정말 어마어마한 영토를 만든, 우리나라로 말하면 광개토 대왕 정도 되는 그런 엄청난 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탄탄한 기반을 토대로 해서 여로보암 2세는 북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찬란한 문화를 꽃피웠고요, 번영과 평화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도우심이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동안 북이스라엘이 아람을 비롯해서 주변에 여러 나라에 시달리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안타깝게 여기셨어요. 긍휼히 여기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드에벨 아미떼의 아들 요나 선지자를 보내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본문 25절입니다. 우리 함께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25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에벨 아미떼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아멘. 어마어마한 영토를 여로보암 2세가 가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작정하시고 그에게 그 모든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실제로 여로보암 2세가 왕위에 올랐을 때 북이스라엘과 북쪽의 경계를 맞대고 있던 아람의 힘이 매우 약해져 있었습니다. 하사엘의 아들이었던 벤 하닷이 다스리고 있었는데 거의 이름뿐인 명목뿐인 나라였어요. 특히나 아람 위에 북쪽에 있는 아수르가 이미 제국을 건설하고요, 남침하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던 거죠. 그러다 결국 주전 805년경에 아수르가 남침을 감행해서 아람을 멸망시켜버립니다. 아람의 수도 다메섹을 점령해버려요. 그런데 아수르가 오랫동안 아람에 머물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아수르가 아람을 치기위해서 남침했다는 사실을 전해듣고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아수르로 쳐들어온 거예요. 뿐만 아니라 내부적으로 반란이 일어나서 아수르 상황이 복잡해졌어요. 그래서 군사들이 급히 다시 북쪽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아람과 다메섹이 무주공산이 되었죠. 이 기회를 여로보암 2세가 놓치지 않았습니다. 여로보암 2세가 올라가서 이 다메섹을 점령하고 아람 나라를 통째로 거저 먹어버린 거죠.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이 다메섹이라는 이 도시의 위치입니다. 이 다마스커스죠. 이 다메섹은 동양과 서양을 잇는 굉장히 중요한 길목에 있는 거대한 도시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통팔달이에요. 동서남북 모든 곳으로 사람들이 다 왕래를 하는, 무역을 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곳을 점령함으로써 상상도 할 수 없는, 이제까지 북이스라엘이 한 번도 누려보지 못한 엄청난 풍요로움과 번영을 구가할 수가 있었다라는 사실이죠. 그런데 여러분, 여로보암 2세가 이 모든 것들을 이룰 수 있었던 게 누구 덕분이라고요? 하나님 덕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가능했어요. 단순히 그가 뛰어난 장수였기 때문에 된 게 아니에요. 단순히 아람이 힘이 없었기 때문에 된 것도 아니에요. 단순히 좋은 기회를 만났기 때문에 된 것도 아니에요. 이것은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이었다는 사실이에요. 본문 27절 우리 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7절 시작.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이 하겠다고도 아니하셨으므로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손으로 구원하시니였더라. 아멘. 보세요.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여로보암의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다. 그러나 여로보암 2세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했어요. 자기의 능력으로 이룬 것이냐, 자기의 힘으로 이 모든 것을 이룬 것이냐 착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하나님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고개를 숙이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하나님이 주신 이 엄청난 축복과 번영을 죄를 짓는 데 사용했습니다. 그는 이방 나라에서 선행하던 각종 우상 숭배와 타락한 문화와 풍습들을 북이스라엘에 그대로 유입했습니다. 그래야 여로보암 2세 당시 북이스라엘을 영적으로 돌이킬 수 없을 만큼 타락했습니다. 또한 유례가 없는 물질적인 풍요, 그로 말미암은 세속화, 이런 것들이 빈부의 갈등을 초래하게 되었고, 그로 인한 사회적인 부패가 이루 말로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흘러가자 남유다 출신으로 사마리아로 올라가서 예언 활동을 했던 아모스 선지자가 사회의 전반의 부패, 극심한 빈부 차이, 헛된 이방 종교들의 행위, 그리고 허물어져가는 거짓 평안을 지적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이렇게 선포합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아모스 4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사마리아 산에 있는 바산의 암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는 힘없는 자를 학대하며 가난한 자를 압제하며 가장들에게 이르기를 술을 가져다가 우리로 마시게 하라 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자기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시되 때가 너희에게 이를지라 사람이 갈고리로 너희를 끌어가며 낚싯줄로 너희의 남은 자들도 그리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잖아요. 같은 시대, 동시대에 활동했던 호세아 선지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비유적으로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호세아 4장 1절에서 3절입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님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과는 지식도 없고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을 뿐이라. 그러므로 이 땅이 슬퍼하며 거기 사는 자와 들짐승과 공중에 나는 새가 다 쇠잔할 것이요 바다의 고기도 없어지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북이스라엘의 제13대 왕이었던 여로보암 2세는 다윗과 솔로몬 시대 이후로 가장 넓은 영토를 차지했던 참으로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북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큰 번영과 북이 영화를 가져다준 왕이었죠. 어떤 의미에서 여로보암 2세와 견줄 수 있는 북이스라엘 왕이 없다고 할 만큼 대단한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는 하나님이 주신 이 모든 번영, 이 모든 북이 영화를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자비를 생각하면서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히려 하나님께 주신 이 은혜와 축복을 가지고 이방의 우상을 섬겼습니다. 타락한 문화와 풍습들을 받아들였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의와 정의는 다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에게 번영과 평안을 허락해 주셨건만 여로보암 2세와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으로 죄악을 짓는 데 사용하고 말았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면
북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로보암 2세에 대해서 단 7줄로 간단하게 처리해버리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로보암 2세가 이룩하는 업적에 비하면 그에 대한 설명이 너무 짧고 너무 간략하게 끝나버리고 있는 거죠. 여러분 27절을 보면 그가 이룬 업적들을 그냥 간략하게 하나하나 이 하나하나가 성경 한 장으로 다 설명하기 부족할 만한데 그렇게 간략하게 처리해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뭐가 중요합니까? 여러분 본문 24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4절입니다. 시작.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이거예요. 바로 이것이 여로보암 2세에 대한 성경의 평가이고 하나님의 평가예요. 이 세상에서 아무리 위대한 일을 해도 아무리 공로를 쌓고 업적을 쌓아도 하나님을 떠나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한 줌의 죄처럼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에게 중요한 게 뭡니까? 이 세상에서 얼마나 성공했는가? 이 세상에서 얼마나 존경받는가? 이 세상에서 얼마나 잘 먹고 잘 사는가? 이 세상에서 얼마나 위대한 업적을 이루었는가? 우리 신앙인들에게 정말 이것이 중요합니까?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 신앙인들에게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인정해 주느냐예요. 하나님의 평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보고 계시느냐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받으시면 그걸로 끝이에요. 그걸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우리가 많은 일을 하여도 이 게으르고 악한 종아 저 바깥에 어두운 곳으로 나가라 라고 말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시선이 어디에 머무는가, 하나님의 평가가 어떠한가, 여기에 달려 있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서는 언제나 나의 나아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오늘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 내 힘으로 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예요. 지금까지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왔어요. 그러므로 이 은혜에 감사 찬송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떻게든지 이 은혜를 생각하면서 기억하면서 조금이라도 보답하면서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가 은혜를 은혜로 바르게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어떻게든지 조금이라도 이 은혜에 보답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새로운 은혜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여로보암 1세와 여로보암 2세 이야기를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보게 됩니다. 행여라도 두 명의 여로보암처럼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베푸신 큰 은혜를 마치 내가 이룬 것처럼 착각을 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는 그 모든 것들을 마치 내 것인 양 착각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할 줄도 모르고 아니 잘못된 길로 달려가면서 헛된 우상들을 섬기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사랑하는 주님, 나의 나된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며 살게 해 주옵소서. 그 은혜에 감사하고
그 은혜에 조금이라도 보답하면서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날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새로운 은혜로 충만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